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사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삶의 질병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를 점점 흘러가는 과정과 어떤 경제적인 상황,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말씀에 좀 충실해서 이 시간에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 속에서 나와 있는 교훈의 모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모더니즘 사회 속에 이미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지만, 상대평가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성경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이미 많이 방향을 바꾼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그 상황에 얼마든지 자기가 억셉하고 그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성경만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내 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는 우리가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 평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 예수님이 굳이 시험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시험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이끌렸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4장 1절에 있는 이 첫째 말씀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이 안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이 그를 이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갈 거야, 내가 시험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도 디아볼로스, 이거는 적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사단,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의인을 고소하는 자의 모습으로 마귀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고소하는 자를 여기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사단이라고 표현했어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자, 보세요. 시험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할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를 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갔는데,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험 당할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어떤 현상이 될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일 금식이 끝날 즈음에, 거의 끝나가서 대적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받는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그리고는 육신의 몸을 입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피폐해졌겠습니까? 거기에 대적자, 의인을 고소하는 자, 사단이 와서 고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방법,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본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일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나의 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나서, 야, 매일 하루에 사람 한 사람에 한 오멜, 반 호멜씩 그 거둬라, 사람의 수대로.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안식을 위해서 이틀 거를 거둬라. 평일 날에는 하루치만 거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거를 듣지 않았죠. 하루만 거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2, 3일치를 거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썩어서 구더기가 끓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나의 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러면 이게 페이라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저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말을 지금 쓰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이 시험을 거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거룩한 몸을 입고 있었을 때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아주 깨끗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아담이 이 먹는 것, 선악과 때문에 시험 들고 말았어요. 그 아담이 시험에 빠져서 지쳐버리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예수님의 첫 번째 당한 시험이 바로
돌로 떡덩이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됩니다. 이 금식의 과정 속에서 이 음식의 문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아담은 그래도 거룩한 몸이었고 배고픈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여러분 금식하신 상황입니다. 단식, 그것도 밤낮으로 줄였다 했으니까 제가 의학 서적을 찾아보니까 남자 70kg 이상 되는 남자들이 한 40일에서 70일 정도 여러분 단식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몸속으로 피를 통하여서 뇌 쪽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뇌기능 상실이 오기 시작합니다. 뇌기능 상실. 그리고 기능 저하가 떨어지고, 여러분 기능 저하가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수분 증발, 그리고 쇼크 상태에 빠져요. 사람은. 어떤 사람, 빠른 사람은 30일부터. 그러니까 40일까지라는 것은 거의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육신의 모습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아주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이 뭡니까?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말씀하는 사단의 내용이 너무나 아주 참 유혹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의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원어는 네가 아들이잖아 이거예요. 너는 아들이므로 네가 아들이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단이 지금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 그 힘 뒀다 뭐 할래? 그러니 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 이거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되잖아.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드러내라는 거죠.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이 사단의 유혹의 손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 안에 가둬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가둬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 안에 가둬놓고 그리고 육신의 굴레 안에서 사단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아주 무서운 심리가 거기에 여러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거 좀 먹어도 되지. 예, 그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 위로 내가 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냥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육신을 가진 인생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육신을 가진 인생이라고 해서 모든 육적인 것이 다 있어야 되느냐?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4절 말씀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문제,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금식을 했는데
곡기가 안 들어가니까 일단 허리에 힘이 없더만요. 앉기가 힘들어. 그리고 자꾸 정신이 흐려지고 자꾸 눕게 되고.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영양소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삶의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의 문제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막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거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여기에 진 사단이, 대적자가, 의인을 고소하는 자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죠. 뛰어내리라.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말대로 천사들이 와서 너 받들 거다, 너 다치지 않을 거다, 그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단의 의인을 고소하는 자의 의도는 뭘까요? 40일 금식하고 아주 피폐한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가 저렇게 금식하고 나서 어쩌려고 지금 저 위에 올라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뛰어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가 생길 겁니다. 이야, 예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추종자가 생길 겁니다.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뛰어내린 예수님 앞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사단의 숨은 유혹이 있죠. 앞에서도 그랬지만 두 번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능력, 그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봅시다. 예수님 만약 뛰어내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정말 예수가 짱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아우성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딱 뒤로 돌아도는 순간 nothing.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 흩어질 겁니다. 그 다음날 모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오, 예수님 당신이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가 또 뒤돌았을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거 몰랐을까요? 사람들에게 추종받으려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요즘에 한국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레저 스포츠 중에 하나, 윙슈트라고 하는 레저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날개 달린 옷 같은 거, 이 안에 공기 들어가는 옷 입고 날개 달린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슉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시속 200km가 넘습니다. 사망률은 7%. 사망률이 7%. 사고 나면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윙슈트를 입고 높은 데서 쫙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 그 기분은 뭐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처럼 뭐 너무나 환상적이라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당신 정말 잘한다. 정말 멋있다. 그 환호와 열기가 또다시 탈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언제 사고 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인기와 그 부추김 속에 사람들은 그걸 또 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젊은 탤런트 한 명이 타다가 죽었습니다. 정인아 씨라고.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그 앞에서. 그러나 그 뒤로 돌아서면은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혼자만 남아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7절의 말씀만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시험하다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크페이라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크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집요하게 시험하는 거야. 집요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를 떨어지게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추기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나밖에 없다. 여러분, 아버지를 드러냈어. 자기를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를 향하여 뭐랍니까?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그럼 많은 추종자 너 생길 거고 너 자신 드러내. 그렇게 유혹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사람들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자꾸 우쭐우쭐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를 높이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높이시는 이는 주님이셔야 됩니다. 나를 낮추시는 이도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높이실 때 내가 예수님,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군요. 그럼 내가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 지금 날 낮추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도, 삶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느 것 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의 필경은 빠른 길 같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제 우리 윤호남 장로님 장례식을 제가 봤지만 제가 97년도 여기 왔을 때 23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내가 앞길을 내가 개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돕는 거죠. 하나님을 위로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잘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 드러내라. 그래서 너를 자랑하고 너를 교만하게 하고 자고하게 하고 높이는 거죠. 자신을 높이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겁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경배라는 단어 참 멋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다, 머리를 조아린다. 예,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엎드려 경배하라는 말을 해놓고 사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 꼬투리를 딱 잡고 약점을 딱 잡고 마치 자기가 창조한 것처럼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너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만큼 넣어줄게. 속여서 영광을 준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언제 시험합니까? 내가 가장 심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가장 내 감정이 낮고 아주 힘이 없을 때, 내가 판단하기조차 좀 어려울 때, 이럴 때 사단이 싹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 쪽의 말을 촥 던지면 우리는 그래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옛날 속담에 있죠.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때로는 내가 희생함으로,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될 상황이 놓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랑을 이룰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더 원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낮고 나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단이 지금 그런 차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40일 금식하고 아주 피폐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등등하거든. 천하만국이 마치 자기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힘이 약해질 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10절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이 휘파고라는 말이에요. 떠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떠나가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이건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다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노스란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다만이라는 것은 오로지 단지 반드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는 겁니까? 나한테 경배하라고? 세상 말로 웃기지 마. 오직 반드시 경배해야 될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경배하라고? 세상 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너무 정신이 없고 몸은 피폐해졌고 지금 흐리멍덩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이 의지는 너무너무 강하고 담대한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반드시 아버지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라는 것도 여러분 서비스 이렇게 정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희가 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냥 단순히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여기서는 않았어요. 여기서 사용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외적으로든지 내가 내적으로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가? 내가 어떤 판단을 갖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의 현상 수준에서 내가 좀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거의 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적인 의미에서 내가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건지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약점을 딱 잡았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약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예수님은 3번의 시험,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식욕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셔야만 됐어요. 왜? 아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왜요?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이. 식욕의 문제와 권세의 문제, 권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합니다. 해결하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본문에 있는 말씀, 천사가 수종되니라. 여러분, 이 수종된다는 말도 디아코네오, 여러분 인격적인 수종을 말합니다. 이것도 그냥 서비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선포, 이런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한순간도 내가 육신이 피폐해지고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됩니다. 디아코네오, 이 말은 인격적으로 내 전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보는 인격적으로 전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말해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받을 필요가 원래 없는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를 하나님 해결하시기 위해서 식욕의 문제, 권위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영광의 문제 해결하셔야만 됐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40일 금식한 아주 피폐해진 육신이지만 정신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반드시 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맞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사랑에 더욱더 힘쓰고 서로 위로하는 데 힘쓰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의를 이루어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위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 당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이 그 시험 하나하나를 이겨나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믿음에 굳게 서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죄악의 모습,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생활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